따라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시 크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고대 전쟁에서는 모든 신호를 나팔 소리로 했습니다. 나팔 소리로 전달했습니다. 암호를 정해서. 지금처럼 전자 기술이나 그런 장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단순하게 나팔 소리로 암호를 정해서, 나팔 소리를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소리를 정해서 모든 전쟁의 명령 체계를 내렸습니다. 나팔을 한 번 불 때는 전진하고, 두 번 불 때는 후퇴하고, 나팔 소리가 여러 가지 신호 체계와 명령 체계를 정해서 전쟁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모든 군인들은 그래서 나팔수가 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잘 들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에 담긴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그래야 전쟁에 이길 수 있고, 이 군대가 하나의 군대가 돼서 한 몸처럼 싸우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팔수가 부는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전쟁은 큰 위험에 당할 수밖에 없고,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하나의 군대가 되지 못합니다. 한 팀이 돼서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모든 군인들은 항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나팔 소리에 듣고 따라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를 받는 순간, 영적인 전쟁,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단과 죄와 세상과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의 신호를 잘 듣고 그 신호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야,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선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죄에게 지고 사단에게 지고 세상에 넘어집니다.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와 시험을 만나든지 결코 이길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의 신호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말씀에 열심 있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것에 열심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소리에 듣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마귀의 속삭이는 소리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성도들은 잘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신호를 듣고 따라가야 백전백승할 줄 믿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민수기가 그걸 말씀합니다. 왜 민수기입니까? 민수기 이름이 뜻이 뭐예요?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사람을 계수할 때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민수기는 계수한다.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인간의 숫자를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나와서, 자 보세요.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구름과 불기둥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법궤를 모시들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숫자를 세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라고 말하면 전쟁에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세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군대,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군대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전쟁에 싸울 만한 사람이 각 지파에서 몇 사람 되는지 계수하라는 거예요. 1장 가보세요. 여러분 1장 찾아보세요. 1장 2절과 3절. 민수기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이 민수기 사람을 왜 파악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민수기 1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따라서 하재.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싸움을 할 줄은 이스라엘 교회 가운데, 오늘 말하면 교회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사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사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사람, 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친교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놀고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군대 공동체예요. 군대, 영적인 군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 주님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전쟁에서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호를 따라서 운영돼야 되고 움직여야 돼요. 모든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의 신호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교회의 대장, 교회는 그리스도가 대장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대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는 머리이신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따라가야 그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군대가 될 수 있지, 사람들과 세상이 하는 소리를 따라가면 그 교회는요 세속화되고 세상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힙니다. 밟혀버려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주님 말씀 듣고 나가야지 군대가 되는 거지,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요 그건 세상에 밟혀요.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를 만들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그것 말하지 않고 너 이제 은나팔 2개를 만들래요. 다시 10장 1절과 2절 보세요. 자, 10장 1절과 2절 보세요. 자, 계수하라고 말씀한 다음에 계수가 끝나자마자, 계수가 끝났어요. 각 지파별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자마자 1절과 2절에서 전쟁에 싸울 만한 사람을 계수가 끝나자 이제 뭘 만들려고 하는지 1절과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군대를 출발하게 만드는데 은나팔을 만들어서 출발하래요. 이미 여러분 앞에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너희도 그곳에서 머물러서 회막을 치고 머물러 있고,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너희도 그 구름을 따라서 움직여라, 행군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이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오늘 때까지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왔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머물러 서면 머물러 서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름 기둥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시내산까지 올 때는 구름 기둥, 성령의 구름 기둥을 따라 인도 안 받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제 행군하기 시작하기 전에, 전쟁의 군대로 조직하기 전에, 전쟁할 만한 조사를 마친 다음에, 인구조사를,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모집한 다음에는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은나팔 신호에 따라서 행군하고 소집하고 전쟁을 하고 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길을 따라서 행군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뭐라 하냐면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한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그 신호에 따라서 전쟁해라, 행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가는 광야는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교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전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적들과 전쟁해야 됩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로부터 공격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군다나 한 명, 두 명이 아니잖아요. 대략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까지 가려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돼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여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이 전쟁하는 군대가 행군하는데 서로 목적도 다르고 서로 비전도 다르고 서로 방향도 다르고 서로 의견과 뜻이 다 다르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파별로 분쟁에 분열해서 아무것도 가나안 땅에 못 가요. 여러분 이걸 다 영적으로 교회에 다 여러분에게 다 적용해서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도착하기 전에 광야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전멸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사단의 방해로 다 밟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유기체가 돼서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과 같은 뜻을 받고 행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팔을 만들라고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군대가 돼서 하나의 몸이 돼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계속 선포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말은 듣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서로 달라져 보세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어떤 은사 받았다, 어떤 능력 받았다, 어떤 비전 받았다고 떠들면 안 돼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나가야 돼요. 다 자기 다 내려놓고 오합지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서 한 마음으로 행군하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음에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 신호에 따라서 행군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의 신호,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에게 보낸 그 신호를 따라서 한 몸 되어서 행군하게 하기 위해서 은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동안 실패한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은 사람들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에 불순종했어요. 듣기도 싫어했어요.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그 말에 나팔 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소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하고. 그런 헌신은요 주님이 전례 받지 않아요. 교회만 갈라지게 할 뿐이지.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광에서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에는 기울이지 않아. 말씀 신호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의 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보내시는 말씀의 신호에 전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은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나팔을 불고 계세요. 어떤 곳으로 행군해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어떤 비전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달려가야 될지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 것처럼, 은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낸 것처럼 오늘도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계속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행군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낸 나팔 소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고 영적 분별,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나팔 소리가 다 같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나팔 부는 소리와 나팔 소리의 강도와 나팔 부는 횟수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3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아멘. 뭐라, 나팔 소리, 두 나팔을 동시에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에 모이고, 나팔을 하나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지도자들만 모이고, 나팔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 동쪽 진영에는 지파, 세 지파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 동쪽으로 진행하고, 또 두 번째 볼 때는 남쪽 진영에 있는 지파가 진행하고, 떠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회중이 모일 때는 나팔을 크게 불거나 소리를 치고, 이렇게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도 보세요. 9절과 10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대적을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급박하게 불고, 또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때는 조용히 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 신호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그 신호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신호대로 정확하게 행동에 옮기고, 전쟁할 때나 언제든지 뜻대로, 주님 뜻대로 모두가 살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팔수가 무엇을 하라고 하는 소리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보낸 신호를 따라서 모두가 전쟁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사는 자가 되려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열심은 교회를 불안케 할 뿐이에요. 전혀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건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떤 나팔 소리를 들려주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우리에게 마음에 품고 달려가라고 말씀하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신 뜻인지, 내 개인의 뜻인지, 마귀가 준 뜻인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생긴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신호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말씀의 신호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고 한 팀이 돼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선한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어요. 주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주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시오.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구해야 돼요.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낸 신호를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호, 나팔 소리 신호를 잘 분별해서 따라가는 지혜자가 되려면 나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먼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나팔 소리가 무엇이 의미하는지 소리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팔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두 번 울고 있는지, 크게 울고 있는지, 떨리면서 불고 있는지, 작게 불고 있는지, 아니면 급하게 불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분별해서 자신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 말씀의 백성들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대충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성으로 나팔 소리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낙오돼서요, 광야의 적인 아말렉에게 잡혀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한 자가 되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나팔 소리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어떤 말씀을 듣든지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복음을 처음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고넬료의 가정이잖아요. 이때부터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사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때 뭐 할 때예요? 말씀을 들을 때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고넬료의 가정이 선포될 때, 온 가정이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그 가정 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그냥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갇힌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지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간절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분별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척도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는, 척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듣는 지혜자가 되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정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정말 말씀에 믿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소아시아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 잠깐 들려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지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6개월 뿐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에베소 교회는 3년, 두라노 소원에서는 2년 동안 계속 날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6개월 잠깐 들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소아시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뛰어난 믿음을 가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칭찬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경륜은 적은데,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아시아에 다 퍼졌다. 너희의 믿음이 아가야 지방에 다 퍼졌다 할 정도로 뛰어난 믿음에 소문난 교회였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2장 다 읽어보세요. 3장까지 읽어보세요. 4장까지. 믿음이 뛰어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교회였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잘 들었어요.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자, 앞에 띄워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자세를 다 알거든요. 보면 이 사람이 말씀을 듣기 싫은지 고개를 숙이고 성경을 계속 넘겨. 아니, 말씀을 듣지 뭘 찾아, 자기가 뭘 알겠다고.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지. 딱 쳐다보고 그 말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은요 얼굴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귀로 듣는 거예요. 눈을 딱 감고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은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한 말씀이 뭐예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뭐예요? 쇠마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씀을 기울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던 소리를 들어라. 계속 들으라요. 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주의해서 들어라, 집중해서 들어라.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다른 데서 안 나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고 성령이 그 말씀을 역사해서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을 더욱더 복된 자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면 두 번째, 따라가야 돼요. 그 나팔 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나팔 신호를 따라서 앞에 떠있는 구름과 법궤를 바라보면서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앞에 있는 법궤를 따라서 나팔 신호를 맞춰 믿음으로 행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법궤와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를 따라 나갈 때마다요, 모든 길이 열리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방황하지 않고 모든 적을 다 물리치고 11일 만에 모압 평지까지 도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때는 먹는 것도 걱정 않고 입는 것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말씀과 법궤를 무시하고 나팔 소리를 듣지 않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이제 나팔 소리 따라서 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무시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법 기둥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장애물이 극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동안에 가장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이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떨어진 사람들만 마귀가 공격해서 죽여요. 아말렉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성도들을 공격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하나의 공동체로 달려가는 데는요, 침범도 하지 못해요. 공경하지 못해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 말씀 나팔 소리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타겟이에요. 아말렉이 잡혀 죽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법궤의 맨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말렉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습니다. 왜? 기회를 보는 거예요. 낙오된 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보고 있어요. 뒤에서 끝까지 아말렉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런데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장애물 만나도 극복하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름 기둥과 법궤를 주셨습니다. 나팔 소리 두 가지를 주셨어요. 따라서 하시죠. 성령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말씀이 말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님 말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아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이제 저희 여기 세신사실에서, 세신사실이 평소에는 제 방입니다. 제가 거기서 말씀 준비하는데 고천중앙교회 조대인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커피 한 잔 얻어 먹으러 갈게요. 오시라고. 왔더니 이분은 원래 이제 인천에서 신앙생활하다가 16년 전에 고천중앙교회 와서 은퇴 한 6년 정도 남겨놓고 장로로 심우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은퇴해서 세계 곳곳 지역의 선교,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같은데 자기 재물,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자기 돈으로 투자해서 학교가 있는데 애들이 가난하니까 맞벌이 때문에 교육을 시켜준다 해도 안 온대요. 먹고 사는 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루 버는 돈이 1불이면 2불을 주면서 하루 일당이 아이들이 1불이에요. 수고하면 돌 깨고 막 그러는데 1불이면 이분이 2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와서 교육받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참 귀한 사역을. 저는 이제 남은 생애를 선교지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벽돌 한 장값 갖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벽돌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보니까 11월 달에도 몰래 지나가면서 왔다라고요. 그래서 주보 그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더라고요. 벽돌 한 장값을 저에게 헌금하고 갔어요. 이제 오늘 드렸을 텐데 벽돌 한 장값이니까 벽돌 한 장이 얼마예요? 몇천 원이잖아요. 몇천 원도 안 돼, 몇백 원이지. 300만 원을 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 동기를 자기 간증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 그래서 그냥 주님께 순종해서 온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그 주님의 음성이자 자기 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랑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간증한테 큰 감동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통장에 마이너스 8천이었을 때, 사업을 하신 분들 큰 사업 마이너스 8천을 하셨을 때 주님의 교회에 통해서 주님의 교회에 재정이 필요해서 광고했을 때 마이너스 8천이면 누가 헌금을 하나요? 그런데 8천만 원을 마이너스 8천인데 8천만 원을 주님께 헌금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0배 64억을 채워주시더래요. 그걸로 지금 사역한대.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요, 제 신앙은 있는데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없는데 해야지. 없는데 하는 게 진짜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그분 말씀 따라가면 다 됩니다. 막 너무 강조. 가면 얌전하셨거든요. 그걸 간절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감동을 줘도요, 순종하세요. 주님의 진리를 따라 나팔소리로 믿고 따라가세요. 어떤 헌신을 요구해도요, 믿음으로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헌신은 미랄인데 주님은 미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를 섬기고 주님 앞에 하도 뭘 드리는 게 있어야 주님이 그걸 미랄로 삼아서 축복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과 말씀이라는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법궤 나팔 소리가 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앞에 두고 떠날 때든지 머물든지 항상 뭐라고 하냐,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34절과 36절 보세요. 본문 34절과 36절. 나팔 소리를 만들고 구름기둥이 있고 법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기도합니다. 자, 34절부터 36절 시작.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모하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미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이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나팔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찾고 두드리고 주님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과 진리로 인도한 대로 따라가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향산교회 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일하시는 영광을 보고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말씀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팔 소리를 따라 행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부터 주님의 군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 주님이 울려 퍼지게 하는 은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여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구름을 따라 인도하며 순종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말씀의 나팔소리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구름을 따라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멈춰서면 멈춰서고 또한 진행하면 행진하면 행진하는 거룩한 군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법계의 말씀을 따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팔 소리에 아버지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행진하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고쳐지길 원합니다. 이 민족이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나라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국률을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여 세상을 비추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며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교회가 일어나, 우리 향산교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예수 십자가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향산교회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혼자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고아처럼 버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향산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소리에 움직이며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하나의 주님의 몸이 되어 하나의 군대가 되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시키며 이 민족을 살리며 열방까지 가서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 사랑, 그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되 먼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이제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만 마음을 두고 달려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셔서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하며 세계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납할 소리,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만을 듣고 주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한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